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열매를 주실까.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기대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2012년을 시작하는데,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거둔 열매들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고요,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아무 열매 없는 후회와 탄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왜 다를까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2012년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올 한 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느냐,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한 가지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을 쓴 스탠리 템이라는 교회 장로님이 미국 굴지의 US 플라스틱 주식회사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으로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일이에요. 회사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더니 결국은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지금 자기 모습 같더래요. 문제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더래요.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들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번에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주식의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 수익금의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이제는 누가 주인이세요? 네,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니까, 주님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그 회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기적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탠리가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51%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중에는요, 회사의 수익의 10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회장이지만 자기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모든 수익금을 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스탠리라는 분이 한국에 세운 교회만도 300개가 넘는데요. 나중에는 아예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 회사의 수익금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제품 설명서에마다 전도지를 첨부하고요. 본인도요, 1년에 1000명씩 전도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회사의 회장이면. 그러니까 하루에 3명씩 전도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선 정문에는요, 회사 간판보다 더 큰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못하면, 사람에게 불가능하면 주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2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2012년에 분명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던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지? 그리고 모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뭐예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었구나.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무슨 얘기예요? 야, 애굽에서 차라리 계속 무슨 얘기만 해요? 애굽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있는 홍해만 보고 애굽 군대만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지 못해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60만 명의 사람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홍해를 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나니까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때 모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60만 명은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모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지금 모세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2012년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고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났을 때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죽었다. 끝났다. 그럴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모세마저도 애국 군대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했겠죠. 그렇죠? 야, 우리 끝났으니까 두 손 들고 항복했을 겁니다. 만약 항복했다면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사람이 다 전멸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각본에는 다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봤다면 결국 항복했을 거예요. 항복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꾸 문제만 바라봐요. 환경만 바라봐요. 그래서 야 못하겠다. 힘들지. 불가능하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내 인생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이 기적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2012년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고난도 어떤 낙심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100m는 뭐예요? 요이 똥 하면 막 100m 뛰어가면 끝나요. 근데 마라톤은 그렇지 않아요. 42.195km를 완주해야 돼요. 달리다 보면 어떤 거예요? 오르막길도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오르막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날 때 있어요. 2012년에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곤고한 일 만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하면서 씨를 뿌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곤고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났다고 씨 뿌리기를 멈추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어떤 성도가 2012년 열매를 맺습니까? 눈물을 흘려도 고난이 와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 육신이 연약하고 곤고할 때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제란자매가 귀한 우리 영성이 나눠줘.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유혹이 오죠. 좀 쉬고 싶다. 좀 이제는 자고 싶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고 공간 일도 만납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뭐예요? 씨를 뿌려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립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여러분 2012년에 눈물 흘릴 일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1년 365일 사다 보면 낙심 오죠. 왜 없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려도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런 성도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나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룻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두 아절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을 낳지 않고 다 떠난 거예요. 나옴이 자기와 두 며느리 과부 셋이 앉았는데 이거 얼마나 처량해요. 참, 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나오미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려요. 생각 같아서는 같이 가고 싶어요. 남편도 없지요. 두 아들도 없는 남은 인생을 혼자서 처량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두 며느리랑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며느리는 다 모함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멸시했거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두 며느리가 여러분 자기 따라 고향 떠나고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 다 떠나고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면 고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 여기 살아라. 나 따라오면 너 고생이다.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여기 그냥 모압 땅에서 살아라. 그 얘기를 듣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네, 저는 모압 땅에 남겠어요. 왜요? 시어머니 따라가는 고생길이거든요. 하여튼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은 이제부터 뭐예요? 환란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모압에 남습니다. 근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참 멋진 고백이죠. 시어머니 따라가는 건 멸시천대 받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고향을 떠나는 길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고생문이 활짝 열린 길이. 왜 그 길을 가요? 왜 그 길을 가요? 바보지요. 천치지요. 아니, 편한 길 놔두고, 쉬운 길 놔두고, 아니,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근데 룻은 걸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읽으면서 이 어머니란 말 대신에 예수님이란 말을 집어넣으면요, 이것처럼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룻이 받은 축복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룻이요 베들레헴에서 존경받는 부호 보아스를 만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룻이요 놀랍죠? 이 룻의 증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증손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면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같은 성도가 있고요, 룻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좋을 때는, 편안할 때는, 내 기분 내킬 때는 따라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면 거기까지예요. 좋을 때는 따라가요. 꽃길은 따라가요. 내 마음이 즐거울 때는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르바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성도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좋을 때, 즐거울 때, 내 마음이 재미있을 때, 그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가운데도, 말 그대로 고생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2012년 룻처럼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어느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었대요. 근데 신랑 신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결혼식의 부를 찬송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속으로 그냥 정해준 대로 하면 되지. 뭐 또 이렇게 찾아와서 찬송 바꿔달라니. 별로 탐탁지 않았지만 물어봤어요. 그래, 무슨 찬송으로 바꿔줄까? 그런데 신랑 신부의 입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찬송가가 나왔어요. 결혼식 분위기와는 전혀 머리가 건 찬송이었어요.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결혼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찬송 불러요? 여러분, 누가 봐도 잘났고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젊은 부부인데 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 드리겠다고 찬송 부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결혼식 날에 세상에 빛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찬송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신랑 신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좁은 길도 험한 길도 찬송하며 갑니다. 2012년 주님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보세요. 어떤 힘들고 험한 오르막길도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2012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저는요, 하나님께서 2012년 우리 교회에 표어를 주시면서 또 2012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제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2012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이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업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겠구나. 막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제가 2012년 새해 기도 제목 쓸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2012년 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2012년 한 해가 끝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2012년 한 해가 끝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에 어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들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2012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젊은 부부처럼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의 사랑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원 가지고 2012년 살아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고 오늘 성찬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2012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